왜? 세상에서는 아직 교회에 대한 인식이 지금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교회에 열린 마음, 좋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주변에는 반드시 이렇게 신실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볼 때에는 교회에 열린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건강한 교회에 있는 마을의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 상당히 열려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철옹성을 쌓고 자기들만 니나노하고 좋은 생활을 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다 닫힌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볼 때 첫 번째 세상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는 이들에게 하나님께로 인도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야 돼요. 닫혀 있으면 안 돼요. 우리만 있으면 안 돼요. 제가 교회 여기 같이 하면서 이런 것들을 참 많이 얻게 됐어요. 이전에는 늘 교인들과만 생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는 많은 외부 사람들을 만나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참 많이 깨닫고 많은 것을 제가 얻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멀리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이 첫 번째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서 동시에 이 사람들이 내 신앙에 대단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음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들은 열린 마음으로 대해야 되지만 또 하나 이들 때문에 내 신앙에 대단히 안 좋은 변질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신앙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그들을 대해야 돼요.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 대할 때에 특히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친한 친구였던 사람들, 믿지 않지만 매우 친하게 지낸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어울릴 때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 그들과 막 어울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신앙을 멀리할 때가 있어요. 어느 청년과 상담하다가 그 청년이 다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청년이 있어요. 이 청년의 고백이에요. 자기 신앙이 언제부터 이렇게 미끄러졌지 살펴보니까 대학교 들어가면서부터였대요. 왜? 고등학교 때까지 지방에 있다가 서울로 대학을 왔어요. 모태 신앙이에요. 서울로 대학을 오면서부터 학교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자유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MT, 노는 것, 술 마시고 즐기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한참을 살다 보니까 자기 신앙이 한없이 미끄러져 있고 한없이 변질되어져 있는 거예요. 왜? 너무 재밌어가지고 토요일까지 신나게 놀았어요. 그 다음에 모태 신앙이니까 어릴 때부터 다니는 교회가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 교회는 안 나가면 전화가 오고 찾아가 올 거 아니에요.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서울로 올라오니까 아무도 자기를 터치하는 사람이 없어. 다니는 교회도 없고 안 나가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 토요일까지 신나게 놀다 보니까 주일날 늦잠 자는 게 일상이었어요. 처음에 한번 교회 안 나갈 땐 찔리죠. 그런데 2번, 3번, 4번 반복되어지면 찔리지도 않아요. 점점 그러면서 기도하는 게 의미가 없어지고 기도가 없어지게 되어지고 말씀도 들리지 아니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모든 사고가 세상적인 사고로 가는 거예요. 말씀 중심적인 사고로 가지 아니하고 세상 중심적인 사고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원치 않게 의도치 않게 자연스럽게 신앙이 한없이 미끄러진 거예요. 그래도 모태 신앙이니까 신앙 명맥은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어떻게든 가야는 되겠는데 이미 몸이 안 따라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하는 게 겨우겨우 주일날 예배만 드리는, 겨우 예배 드리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제가 단언코 얘기하지만 주일 예배만 드려가지고서는 우리의 신앙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이 친구처럼 자연스럽게 새로운 환경 가운데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악인들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과 한참 어울리다 보니까 내 신앙이 저만치 미끄러져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 사람들은 내가 가까이 간 사람들이야. 그러나 그들 때문에 내 신앙이 변질될 수도 있어. 때문에 나는 깨어 있어야 돼.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가늠하지 말라 이 얘기는 우리로 말하면 신앙이 변질되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도록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변질된다는 것은 뭐냐면 어느 순간부터는 기도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살만하겠는 거야. 이건 신앙이 변질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도 말씀 없이 살아도 그냥 살겠는 거예요. 이건 신앙이 지금 미끄러지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닻을 분명히 내려야 되는 사람들이다. 닻이 뭐예요? 배가 떠 있을 때에 닻을 내리지 않으면 배는 흘러가는 물살에 의해서 바닷속에서 그냥 흘러가게 되어져 있어요. 신앙이 바로 이런 배라는 거예요. 세상이 바로 이런 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그냥 흘러간대요. 그래서 우리가 포커스를
예수에게 온전히 맞춰야지만이 우리는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아니하고 신앙의 길을 바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바라요. 다시 한번 여러분 가운데 가장 기본에 충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말씀 보는 거 절대적입니다. 말씀 따르는 거 내 신앙이 건강하기 위해서 절대적입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타협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세상에 즐길 것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즐기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신앙이 저만큼 미끄러져 있어요. 그래서 마음은 원하는데 마음은 내가 하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가요. 이게 그 신앙생활은 그래서 우리가 행실의 행위예요. 여러분들이 힘써서 예배 중심, 말씀 중심, 또 힘써서 내가 무엇인가 바르고 주님께 간구하는 것들, 또 말씀을 따르려고 애쓰는 것들을 분명히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절대적인 지혜가 여러분 새로운 환경에 들어갈 때 뭐 취업을 한다든지 아이를 낳는다든지 결혼을 한다든지 대학에 들어간다든지 이사를 한다든지 다 새로운 환경들이에요. 이런 새로운 환경에 들어갈 때 제일 첫 번째 할 게 뭐냐면 거기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내가 빨리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확 미끄러져요. 왜? 그냥 거기서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 만나고 차 한잔 마시고 좀 어울리고 취미생활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아도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미끄러지는 신앙이거든요. 전 여러분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변질되지 않기를 바라요. 한 분도 늘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면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신앙의 해를 거듭할수록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더 좋아지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인생의 탓을 분명하게 그리스도에게 내리세요. 그리고 이 세상은 우리를 휩쓸려가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살아있는 물고기가 힘차게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우리의 신앙은 계속 거슬러 올라가야만 돼요. 그러기 위해서 다시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철칙으로 여기시고 예배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자세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지금 이야기한 첫 번째 간음하지 말라 이 얘기가 우리로 맞게 말하면 신앙이 변질되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9절에서 두 번째로 또 이야기합니다.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 주를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을 시험한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일까? 바울의 이 이야기는 민수기 21장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지나가요. 그때 길이 험하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독사를 보내가지고 물려 죽게 만들어요. 이 사건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때에 바울은 이것을 주를 시험한 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주를 시험한다는 게 뭐냐? 우리로 말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어요. 이것을 바울은 지금 이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는 행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꼭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 않은 인생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힘들고 어렵지 않다. 이 사람은 자기가 보호막을 치고 세상으로 안 나가는 거죠. 누군가가 보호해주고 있으니까 어렵지 않은 거지. 내가 한번 세상에서 살아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지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이러할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게 정말 중요한 시기인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중요한 시기예요. 왜? 신앙이 좋을 때, 잘 풀릴 때는 감사할 것뿐이 없죠. 하는 것마다 잘 돼요. 내가 기도하는 것만 잘 돼 보세요. 감사만 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힘들고 어렵고 꼬이고 막히고 문제가 생기면 어때요? 감사가 나와요? 불평이 나오기 시작해요. 하나님 왜 이래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이래요? 원망이 나와요. 근데 이런 원망이 바로 있을 때에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지금 주님을 시험한 것이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들은 왜 이랬을까? 이 사람들이 원래 이랬어요? 이 사람들이 광야 시기가 원래 없었어요?
무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처음 있는 일도 아니에요. 근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유난을 떨어요? 민수기 21장에서는 그 이유는 바로 그 앞절에 있어요. 2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겝 왕인 네겝에 거주하는 아랏 왕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벌여요. 이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그 가나안 성읍을 불러 태웁니다. 그 직후의 사건이 4절과 5절로 가면 에돔 땅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 뭐냐면 이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서 승리를 한 다음에 점점 에돔으로 갔다라는 것은 가나안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 가나안에서 승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가나안 성읍을 회파하면서 보았던 그것들을 볼 때 이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이거는 시골 사람들이 도시 사람의 집에 가서 아파트 구경하는 거와 똑같아요. 저는 충분히 그랬을 것이라고, 제가 지금 이것은 어쩌면 제 개인적인 해석이지만, 제 상상이지만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회파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성읍을 무너뜨리면서 보았던 것들은 그들의 문명과 그들의 문화와 잘 사는 것을 볼 때에 이 백성들 가운데에서는 이것들을 싫게 보겠습니까? 말씀에 순종이니까 회파하긴 했어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기들이 율목생활하는 자기들과 분명히 비교됐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은, 어쩌면 우리가 이번 성읍을 승리한 것처럼 앞으로도 많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볼 때는 그 다음 맞이하는 광야 생활에서 불평으로 이어진 거예요. 우리가 좋은 생활이 있다가 안 좋은 곳에 가면 불평해요. 가난하게 살다가 부자로 살면 행복해요. 부자로 살다가 가난해지면 불평과 원망이 나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리가 이래요. 더 큰 심리가 뭐냐면, 그런데 여기에 진짜 더 큰 문제가 있는데, 자기들 스스로 이제 어쩌면 고생이 끝났을지도 모른다라는 잘못된 판단이에요. 우리 이런 잘 알려진 유머, 나폴레옹 유머가 있잖아요. 나폴레옹이 이탈리아를 침략하려고 알프스를 넘어갈 때 10만 대군을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혹한에 막 넘어갈 때 동상도 걸리고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산에 정복했어요. 근데 하는 말이 뭐예요, 유머가? 아, 이 산이 아닌가 보다. 그래서 많이 죽었대요. 저쪽 산에다가 또 갔어요. 또 어때요? 아니다, 그 산인가 보다. 또 더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유머가 있잖아요. 아시지 않아요? 모르세요? 나폴레옹의 이런 유머가 있어서 저도 한번 웃은 적이 있는데,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따라갔던 백성들이 왜 죽어요? 병사들이 왜 죽어요? 어떤 심리가 있어요? 야, 저 산막 올라가면 돼. 고생 끝이야. 이 심리인 거예요. 참고 올라갔어요. 만약에 이 산이 아닐 수도 있어, 저쪽 산일 수도 있어, 두 가지 옵션을 두고 올라갔다라면 안 죽었어요. 그런데 이 산이 끝이야, 고생 끝이야 하고 올라갔는데 가보니까 끝이 아닌 거예요. 고생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마음에 낙심되어지고 절망이 오는 거예요. 이 백성들, 병사들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저기가 끝이라는 스스로 생각을 했던 거죠. 이 생각이 새로운 환경에 어려움이 왔을 때에 그걸 감당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을 것이라고 봅니다. 가나안 사람과 싸워서 승리했어요. 취했어요. 그리고 그 성을 이겼어요. 야, 가나안이 이제 만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로 삥삥삥 돌고 고생하면서 에돔으로 갈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가나안 성읍들을 서서 물리치면 되잖아요. 얻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이들은 생각했어요. 예단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끌어가는 곳은 에돔 땅. 에돔 땅이라는 것이 어디냐면 홍해로부터 훨씬 멀어진 쪽이에요. 여기는 사막지대인 아라바 광야를 거쳐야만 돼요. 사막지대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성읍에 그 많았던 것은 전부 다 회파하고 왔는데 다시 우리를 몰아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민수기 21장에서 이들의 반응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했는데 하는 얘기가,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왜 우리를 죽입니까? 그래요. 정말 죽여서요? 아니에요. 물도 있어요. 근데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마시는 물이 있어요. 먹는 것 만나를 주셔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식물도 없대요. 물도 없대요. 우리를 죽이려고 한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 만나요. 이 싫어합니다. 싫어한다는 게 지긋지긋하다는. 이제 이 만나 지긋지긋해요, 이거예요. 이전에 뭔가 신천지를 봤어요. 그러고 오니까 자기 현실이 이 광야에서 다시 삶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이들이 시험했던 게 뭐냐? 이들이 시험에 빠졌던 가장 큰 이유는 이들은 스스로가 이제 고생이 끝난다 보다. 형편이 좀 나아지려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을 미리 예단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미리 생각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려나 보다.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미리 판단을 해서 이제는 우리가 이 성금을 취했으니까 좀 고생이 덜 하겠다. 이제는 우리가 조금 나은 가운데 광야 생활을 하겠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40년 광야 생활을 말씀하셨지만 가나안 성금을 취했으니까 이 시기가 짧아질 수도 있겠다. 자기들 스스로 무엇인가 생각을 했어요. 그 생각은 고생이 적어진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다시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다시 내모는 거예요. 그러자 민수기 21장에 이들이 마음이 상했다고 그래요. 마음이 기분이 확 상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다시 죽이려고 합니까? 온갖 불평, 불만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를 시험한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자주 예단을 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만큼 고생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뭔가 답을 주셔야죠. 내가 여기서 어떻게든 신앙생활 잘하려고 했잖아. 이쯤 되면 답이 와야 되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 예상을 해요. 근데 그 예상이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빠지게 만들어요. 주를 시험하게 만든다고요. 근데 우리 인간인지라 이런 예단을 잘해요. 제가 성경 보면서 창세기를 볼 때마다 재미나게 읽는 본문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반응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게. 그러면서 네 아내인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때의 아브라함의 반응이 정말 재미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를 듣고 아브라함이 속으로 엎드려 웃으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할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참 이 번역을 잘했다고 봐요. 우리말로 하면 뭐냐면요. 하나님 됐고요. 제 아내 사라가 지금 90살이니까 애 낳는 건 됐고요. 그건 됐고요. 그냥 내가 지금 종을 통해서 낳은 이 이스마엘이나 죽지 않게 좀 해주세요. 이거예요. 이 아이는 아프지 않게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아브라함 스스로 예단했어요. 무슨 내가 지금 100살이고 내 아내가 90살인데 어떻게 애를 낳아? 이미 경수가 끊겨가지고 애를 생산할 수 없는데 어떻게 애를 낳아? 다 끊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줄게 라고 했을 때에 됐어요. 하나님 이거에 됐어요.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반응이에요. 우리말로 하니까 공손하게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지. 우리가 하는 흔한 말로 얘기하면 이거 됐다야 이거예요. 됐다야. 그건 됐고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줘. 얘나 도와줘.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래요.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을 고지고대로 안 믿었어요. 예단했어요. 자기 상식으로 지금까지 되어진 모든 일들에 그냥 근거해서 보니까 절대 못 낳거든요. 말씀 걸러내는 거예요. 말씀 버리는 거예요. 예단했어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예단해요? 우리 예단해요. 하나님, 저도 마찬가지. 저도 이런 예단해서 시험이 될 때가 있어요. 가끔씩. 제가 주를 시험할 때가 있어요. 이 정도 했으면 이제 뭔가 오겠네. 이렇게 했으니까 뭔가 사인이 있겠네. 근데 없을 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저도 원망했어요. 저도 불평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다 그래요. 근데 이것이 곧 주를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으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하세요.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짜. 그런데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거든. 그때에는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도록 주의하기를 바랍니다. 왜? 아브라함도 이런 예단에서 실수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잘한 게 뭔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따라서 살아요. 또 좋은 예가 요셉이었어요. 요셉도 자기 스스로 생각을 했어요. 이제 고생 끝났다. 감옥 생활에서 벗어나겠다. 그런데
그 감옥 생활이 무려 2년 동안이나 더 계속되어져요. 그때 요셉은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제가 이 정도 했으면 됐잖아요. 아니 술 맡은 거 하냐고 너무하네요. 제가 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었으면 저의 지금 이 어려움, 제가 누명 쓰는 거 알고 있으니까 저 선처를 좀 베풀어야죠. 술 맡은 거 하는 자 힘이 있잖아요.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요셉은 아무런 원망도 하지 않아요. 그냥 예전처럼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묵묵히 감당해요. 이게 잘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단을 안 해야 되는데 자꾸 예단을 해요. 왜? 세상 모든 일들이 그러니까. 세상 일을 진행할 때 우리는 다 계획을 세워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도 우리가 스스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스케일과 하나님의 스케일이 달라요. 우리가 보는 영역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영역은 달라요. 우리는 대단히 1차원적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못 봐요. 하나님은 3차원, 4차원적이, 5차원적이 다 보시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제 때가 된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예단을 해요. 그럴 때 내 속에서는 원망이 나오고 내 속에서는 불평이 나와도 그때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계속 그냥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본문에 있는 주를 시험하는 행위를 우리가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마음이 상하십니까? 무엇을 생각하면? 내 친구들은 다 연봉 잘 받고 있어요. 내 친구들은 다 시험에 합격했어요. 내 친구들 인생이 잘 풀리고 있어요. 내 친구는 결혼하고 다 애기 잘 낳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혹시 이러진 않으세요? 그러면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마음을 상하게 하고 기도가 없어지게 만들고 소망이 사라지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게 곧 주를 시험하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출발은 내가 미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예단한 실수에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와 같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스케일, 저의 스케일과 하나님의 스케일은 차원이 달라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보는 관점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차원이 달라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예단해서 마음이 상했던 부분이 있다면 이걸 빨리 돌이키셔야 돼요. 상한 마음체로 있으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그 마음을 돌이키셔야 돼요. 그래도 고생이 끝나지 않고 계속 고생이 되어지면서 상한 마음이 든다면, 불평이 생긴다면 계속 묵묵히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정말 어느 순간에 요셉에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2년간의 갑자기 바로가 꿈을 꾸면서 요셉을 총리로 확 들어 올리신 것처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가지고 새로운 환경으로 확 몰아가세요. 누구에게?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지금 답이 보지 않아도 주를 시험하지 않고 신뢰하면서 계속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을 때까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에게 누군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낙심하신 적이 없으세요? 저는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떻게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그때 그분이 그래요. 제가 언젠가부터 한 번도 없었는데 그때부터는 주님만 바라볼 때부터였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낙심이 안 된대요. 스펄전 목사님 목회하다가요, 크게 불이 나가지고 수십 명이 죽었어요. 엄청난 큰 사건이었어요. 교회에서 사람이 죽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치명타예요, 치명타. 근데 이분은 낙심하지 않았대요. 왜? 주를 보니까 낙심하지 않아요. 상황을 보면 낙심할 게 얼마나 많은데 이분은 통풍 때문에 엄청 고생했어요. 아내도 지병이 있어가지고 엄청 고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보면은 이게 낙심이 안 된대요. 근데 이게 딱 맞는 비유가 애들이에요, 애들. 가끔 자다가 애들이 방으로 와요. 왜? 무서운 꿈 꿨어요. 애들 무서운 꿈 꾸면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한테 와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안심해요. 낙심하지 않아요. 아이들은 환경 보고 낙심하지 않아요. 엄마 아빠가 없으면 낙심해요. 엄마 아빠가 있으면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보호자가 되면은 하나님만 보면 우린 낙심하지 않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 상황을 보니까 낙심하는 거죠. 예수님 명령에 베드로가 물 위를 걷습니다. 그러다가 물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언제부터요? 크게 일렁이는 파도를 보는 순간 무서움이 들어서 빠져들어가요. 그때 주님이 책망하세요. 네가 왜 나를 믿지 않느냐? 왜 나를 보지 않느냐? 우리 신앙이 바로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낙심이 들어오지 않게 하세요. 너무나 지금 많은 사람이 자살하고 있어요. 자살 절대 안 돼. 그리스도인들은 차라리 자살할 마음이 생기거든
죽여달라고 하세요.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스스로 목숨 끊지 마세요. 그렇게 힘들거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세요. 언제? 하나님께 딱 붙잡혀만 있으면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는 것, 하나님만 의지하면 자연스럽게 상황이 아무리 절망이고 아무리 모든 게 안 풀려도 하나님 안에만 딱 있으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이고 재우고 쉬게 한 다음에 다시 소망을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먹이고 재우면서 쉬게 하시면서 소망을 주세요. 좀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이 왔을 때 교회에서 좀 먹고 쉬고 자고 그 다음에 다시 소망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주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이 진정 나의 아버지이시면 주님 볼 때는 안심이 돼요. 상황은 완전히 꼬였어요. 모든 게 다 낙심할 것 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계셔. 정말 다행이에요. 왜?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죠. 왜? 그분은 지혜자예요. 그분은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에요. 이 문제를 나는 풀 수 없는데 하나님 푸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그게 소망이 돼요. 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소망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상한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 다 아뢰세요. 하나님 너무해요. 하나님께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다 토해내시고 다시 하나님 의지하면서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그냥 걸어가세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작은 결실들을 보게 하세요. 그것이 큰 결실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에 상한 마음이 있다면, 그러면서 믿음의 길을 계속 거두어왔다면 한번 돌이켜보세요. 분명히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작은 결실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내 인생 가운데 많은 결실들을, 많은 응답들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걸 자꾸 묵상하세요. 그러면 낙심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긋지긋해 이 말 나오지 않기를 바라요. 삶에 대해서 모든 게 이 맞나, 이거 이제 그만두세요, 이게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 모든 사람에게는 다 옵니다. 그런데 그때가 진짜 중요할 때입니다. 주를 시험하는 사람들이 있고 주님께 복을 받는 길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 골칫거리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보시고 계속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곧 주를 시험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를 시험하지 않기를 바라고 영적으로 변조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서 이번 한 주간도 다시 주님 의지하시고 계속 힘써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영적으로 변절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주를 시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어리석어서 쉽게 미리 짐작하고 미루어 평가합니다. 판단합니다. 이쯤이면 됐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원망하고 우리 마음속에서 쓴물이 올라옵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생각을 돌이켜 주셔서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 소망의 마음으로 주께 나아오고 한 주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아무리 변하지 않아도, 사람이 아무리 변하지 않아도 사람 보면서, 상황 보면서 낙심한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보면서 소망 가운데 계속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말하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